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만난 사람이 팔자가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실래요? 지금보다 더 나은 쪽으로 고치고 사시겠습니까? 다 고치고 살기를 원할 겁니다. 사장님 월급만 조금 올려줘도 우리 사장님 최고라고, 우리 회사 잘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자기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보통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내가 잘 돼야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1등을 해야 내가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바뀌어진 인생, 근데 그 변화가 서서히 단계적으로 순리적으로 된 게 아니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어느 날 예수님 뜻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서 인생이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가 노력하고 단계적으로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호전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달라졌다면 기적이라고 말하고 또 그 모습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름을 지나서 겨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과 겨울 사이에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무더위가 끝나고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기가 걸리는 사람 보면요. 갑자기 기온의 변화가 심하면 감기가 걸리잖아요. 적응을 못해서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더 쉽게 걸리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5도 36도씩 올라가다가 그 다음날 어느 날 8월 30일 날 돼서 아니면 9월 1, 2, 3 이때 갑자기 영하 20도로 떨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날씨가 돌았나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여러분 30몇 도씩 올라가다가 갑자기 영하 20도로 떨어져 보십시오. 더워 죽겠다 해도 그날 갑자기 겨울에 입던 외투를 꺼내 입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서 미쳤나 그래.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지만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이 일어나면 다 거의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만 할 뿐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5도 올라가던 날씨가 하루아침에 영하 20도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적응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성경 읽으면서 그럴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기적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당연하고 그것이 맞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거 정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도 북쪽과 동쪽에 있는 사이의 문, 양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양문 옆에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의 내용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는데요. 물이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땅속에서 샘솟는 물처럼, 아니면 우리가 물이 어떤 인계점을 맞이할 때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방울이 나타나고 그런 형태가 나타날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사건이, 그 역사가 그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병든 사람들은 다 거기를 생각할 겁니다. 야, 거기 가면 낫는다는데, 거기 가면 치료가 된다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 다 모일 것입니다. 뭐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잘 고치면 여러분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지방에 우리 몇몇 분들이 머리가 탈모가 돼서 대머리에 가까운, 뭐 대머리에 전신 머리가 거의 다 벗겨진 없는,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어느 날 보니까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나셨네요. 젊어지셨네요. 물어보니까 약을 먹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뭐 약이 어떤 약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얘기가 되어지니까 어디서 약 먹었냐 그랬더니 어디 저기 충청도에 있는 데 가면 그 약을 준대요. 그러면서 그 약을 먹은 분들마다 제가 보니 실질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나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신 분도 있어요. 참 신기하네. 지금까지 머리가 빠진 분들은 머리가 잘 나지 않는데 어떻게 머리가 나지? 그 약이 정말 효력이 있고 특효약이다. 근데 목사님, 문제는 뭐냐 하면 약을 먹다가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근데 더 문제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약을 먹으면 괜찮냐 그랬더니 조그마한 목소리로, 목사님, 그런데요, 이 약을 먹으면 가능성이 한 3%에서 5% 정도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장복을 하거나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나면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머리가 나서 더 젊어 보이고 새로워진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만일 그 약을 먹어서 내가 암에 걸린다면 머리 나는 거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보다 큰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기 질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38년이면 40년인데 사람의 인생에 40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진짜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병석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다. 그런 그가 얼마나 병마가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 병이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포기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왜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병자가 예수님,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를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목간에 지금 병든 사람이고 다 자기 병 고치기를 제일 1순위로 한 사람밖에 아니라는 단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항 때문에 한 사람 외에는 다 들어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언제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라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근데 그 물 동하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다 잠든 밤중에 할 수도 있고 다 일어나는 한낮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물을 동했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다 잠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나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 연못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찰을 받는 시간보다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긴장되고 더 어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라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내 이 아프고 내 이 문제를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뭔가가 듣고 처방을 내리고 약을 주면 내가 거기에 힘을 입어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진통이 덜할 수도 있고 아픔이 덜할 수도 있고 진통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자꾸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되는구나. 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은 반복 생활이고 신앙생활도 역시 반복 생활입니다. 근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게으름과 신앙의 나태함을 갖습니까? 그 이유는 반복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복은 여러분 신선함이 떨어지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까지 하면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목사님이 창세기 1장 그러면요 제가 찾읍시다 그 말 하고 나서 여러분 찾기 전에 벌써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7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안식한 날까지 다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미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없는 행동, 생각 거기에 빠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일상 속에서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내게 반복적으로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베데스다 목가에 이 병자가 38년 병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한 것처럼 물을 휘젓지도 아니하시고 또 누구를 들어서 거기다 치워 넣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의 눈에 띈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분이 자기 눈에 띄었을까요? 나름대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이번에도 내가 못했구나.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에는 꼭 해야지. 다음에는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그 소원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보 읽어보나 안 보나 35장 첫 번째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185장이네. 헌금할 땐 191장이네. 여러분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 다 외우고 있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시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못 불러. 왜 알고 있는데 못 불러요? 알면 불러야지. 친구들하고 어쩌다 한번 개모임에 갔더니 그날에 약간 삐딱해가 갔잖아요. 그래갖고 안 먹던 술도 한 잔 마시고 안 부르던 노래도 부르고 갑자기 친구들 모임이니까 세상적인 모임이니까 우리 2차로 노래방 가자면 노래방. 어떤 교회는 남전대 구역예배 끝나고 노래방 간다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연휴 마지막 날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기도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구예배 마치고 구회원들 데리고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제 우리 예배 끝났으니까 노래방 갑시다. 그분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래요. 제가 그게 아니고 그분이 뭐라면 어떤 미친놈이 부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노래방에 나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게 신앙이지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고침을 바라고 있는 그 소망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38년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 자체인 겁니다. 세상에 악이 끝날 때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끝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이놈이 좀 크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 이제 결혼도 하셨고 애기도 둘 낳았으니까 교회 봉사 좀 하세요. 목사님 애가 조금 크면 할게요. 기회가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사는 이 시간은 10년 뒤에도 안 오고 100년 뒤에도 안 옵니다. 그럼 오늘 온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물론 할 일도 많고 다른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 우선일 때 하나님께서 믿음 좋다. 오늘 38년 된 사람이 왔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갔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 38년 된 걸 아시는 거죠.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뭐 특별하게, 여러분 특별한 믿음 좋아하는 사람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떤 분들 보면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나 특별히 할 일이 있대. 내가 특별히 기도하려고 기도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평소에 잘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는 사람은요, 비유를 하면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하면 여러분 실력이 됩니까, 여러분? 몇 개 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내 머리 깡통이야 이렇게 생각될 만큼 다 잊어버리는. 여러분, 베데스 목가에는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럽니다. 야, 어느 병원에 갔더니 무슨 약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 고쳤다. 그럼 그 병원 다 찾아갑니다. 그 약 다 찾습니다. TV에서 여러분 맨날 먹는 양배추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시장 바닥에 양배추 다 동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TV에서 뭐 당근 좋다 그러면 얼른 당근 몇 박스 사다 놓고 팔아야 돼. 많이 파는 비결이.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 못 가면은 고친다 그러니까 고친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자, 오늘 그가 고침을 맞은 비결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럽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과의 만남, 그래서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만남, 세 번째는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더 중요한 만남은 남편과 아내가 된 부부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동반자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38년 된 병자는 이미 부모들 만났고 또 친구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베데스다 못가에 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까지도 왔고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또 배경과 모든 걸 다 만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38년 된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 마지막이라도 좋으니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제가 오늘 답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38년 된 병자 오래인 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 다닐 때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지금 상황이 여러분 아들이 못된 짓 해갖고 자기를 내쫓았는데 뭐 이렇게 한가롭게 기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 땅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사람이 누가 지금 문을 확 열어서 바지를 올리고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은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다윗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 만나주십니다. 다윗처럼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쳐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 병 낫기를 바라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하고 소망도 갖고 있지만은 그 소망과 기도가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뿐이지,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내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꼭 그런 걱정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고, 베데스다 목가에 여러분 그게 발견될 때 쉬기라는 사람이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해서 봤을 때 그때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천사가 물을 이렇게 휘젓는 그 벽화 그림이 그려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을 그 유물을 통해서 반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 이 베데스다 목가의 역사고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물을 휘준 것도 아니고 물이 동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론적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은 다 나을 수 있어도 이 38년 된 병자는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도. 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38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자기 일생 모두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병이 들어가 38년 동안 그 병 계속 가지고 앓고 있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본인도 지겹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피할 수 없고 내가 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안고 가고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지금까지 병석과 싸우고 있는 그 모습도 놀라운 모습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모습은 지금까지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분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고치기를 바라냐고. 드디어 38년 병자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성도들의 믿음처럼 오늘 이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는 그 말이 그에게는 열쇠와 같이 해결점과 같이 그 믿음의 그 역사의 임계점이 된 것입니다. 그 역사의 임계점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자 매일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반복적인 것 때문에 식상해하고 소망을 저버리고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각오와 결심이 달라져서 예수님 만나고자 결심하고 부르짖고 예수님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누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건 장례식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관을 메고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를 예수님이 그 여정에 행정에서 만나가지고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우는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를 하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내고 손을 대시고 14절에 보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 예수님 말씀에 그 죽은 청년이 살아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능력 주신다 하는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울다가 웃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는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을 보고 큰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휩싸이고 얽매여서 끙거리지 마시고 그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나가셨어요.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들어온 여인이 예수님을 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야 가서 남편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 달라고 물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뭐 이런 대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가 난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너 남편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보니까 그가 남편 5명이랑 5 남자랑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여지인이 5명의 남자와 살았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자기가 이혼을 했던, 버림을 받았던, 어쨌든 남편이 바뀌어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남편의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사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진정한 생명과 네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는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마을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수가성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 만족함이 없는 것도 만족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도 모르는 게 많아. 여러분, 이 여인이 5명의 사람과 살면서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별로 좋은 삶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삶의 반복적인 타성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타고난 죄의 본성이 그를 다시금 지배를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근본적인 죄성이 나를 어느 순간인가 지배한다는 겁니다. 나를 잡아먹는 거죠. 나를 좌우하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내 죄악 속에 있는 본성적인 그 죄악의 본성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넘어지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 그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았고 인기 있는 남자하고 살았을 것이고 힘센 사람하고도 살아봤을 것이고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하고도 살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그 마음속에 기름 부으시니까 그는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져서 드디어 세상에 얻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대핍박자인 사울은 유대인이고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 아래서 공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일찍이 헬라 철학을 익혀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는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초대교회에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영장을 들고 가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오의 햇빛같이 더 밝은 광채가 주님의 음성과 함께 들려졌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모습이지만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주님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바울의 사역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마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복음을 위해서 택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보면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한 그릇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택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예정을 말하면서 하나님 택한 그릇은 따로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이미 택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시고 그 미래를 하나님은 설계하고 계시면서 그를 택해서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아나니아를 만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타성으로 여겨서 넘어졌던 그런 모습도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난 믿는데 교회 나간 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계기가 되든 주님 만나시고 이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심령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그 주님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 만난 38년 된 병자, 의사도 못 고치고 그 누구도 못했던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도된 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은혜를 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현장이 날마다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그런 모습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